어, 신명기 1장부터 4장은 모세의 첫째 설교입니다. 5장부터 28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째 설교는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의 교회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5장부터 28장까지는 거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 교인의 성화의 과정에서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함, 말씀으로 생활하는, 말씀으로 인격화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5장부터 28장의 모세의 사실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십계명을 쭉 풀어서 놨어요. 십계명을 쭉 풀어놔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인격이 되고 영혼이 되고 상급이 되고 성화가 되고 하나님 답 성품이 되도록 해라.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6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말씀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어쩌면 자세에 대한 태도를 설명을 한 겁니다. 12장부터는 그 십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풀어서 28장까지 풀어서 세부적으로 풀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십계명을 대하고 말씀을 지키는 영적이고 마음과 자세의 설명들을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신명기가 쉽게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6장에서는 그 말씀을 지킬 때 형식으로, 행동으로, 표면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비전 학생들 나중에 어른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 지정이 되어져서 그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여학생이나 학생을 사랑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본능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앉으나 서나 길을 걸으나 가나 그 말씀으로 그 사랑하는 말씀인 예수에게 요동치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게 6장이에요. 7장에서는 쫓아내라. 저주받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다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재성에 대해서 예수께서 7 족속을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대신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다시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고 왕벌을 보내시고 그다음 진성을 쫓아내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빨리 변화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해라. 오늘 8장은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는 것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잘 받아라.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고 나면 너희 아름다운 땅과 옥토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험을 잘 감당해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꿀과 또 맛있는 꿀과 행복도 주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의 광야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1절 우리 학생들도 크게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모든 명령을 너희는 너희는 지켜라. 지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너희 조상들의 일조에게 맹세하신 맹세하신 땅에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5장부터 28장까지 두 번째의 모세의 설계의 주제입니다.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복된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1절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 40년 40년 동안에 동안에 내게 너로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조심하사 내 내 마음이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명령을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좀 알려하십니다. 길죠?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서운하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40년을 훈련시킵니다. 40년은 한 세대죠. 40.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천국과 예수님이 날마다 천국을 내 속에 주시지만 광야에 40년 있어요. 여기 잘 안 되지. 네? 또 나는 평생이죠. 평생. 40년이라는 건 평생입니다. 나는 딱 10년만 딱 고생하고 나는 고생 끝 그러지 말고 그건 세상에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 살아가는 진정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내 뜻대로 안 하고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낮추고 낮추고 줄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퀴즈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왜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주지? 그러지 마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평생에 조금씩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어 지금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런 광야의 길을 소원하다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지금 혹시 내가 광야의 길이 있죠. 저도 있고 우리 재남 사모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다 있어요. 또는 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광야를 생각. 세상이 잘못된 지식에 현혹되지 마라. 두 번째로는 금방 이야기했지만 광야의 길이다. 사심. 그다음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시험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유혹이. 그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잘하지만 테스트. 우리 학생들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여러 가지 잔소리를 했어요.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양치질 하듯이 멜시 씻는 얼굴 씻듯이 샤워링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 샤워링 시키는 거야. 너 왜 그밖에 못해서 내 이놈 왜 좀 맞아봐. 혼 좀 나봐. 너는 틀린 놈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시험 줄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테스트,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리 생각해야 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40년 동안 훈련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광야의 길로 시험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광야에서 왜 주실까? 나의 만나는 무엇일까? 만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만나는 똑같은 걸 40년간 먹어요. 이 짝 바꿔놓고 생각. 똑같은 거 40년간 먹. 질리겠지. 그래서 먹어요. 네, 말씀을 반복해서 먹어요. 그 다음에 만나는 매일 아침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해요. 이틀 걸 쌓을 수가 없어요. 매일 먹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먹어요. 그래서 새벽 큐티가 중요해요. 새벽에 조금 늦으면 만나가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 안 나. 그날은 굶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새벽 일찍 매일 먹어요. 그 다음에 하루 분만 먹어요. 이틀 쌓아놓는 것에 단 안식일, 주일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이틀 주시다. 이틀을 주시고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우리 먹이시, 만나를 훈련한다. 만나가 좋긴 하지만 우리가 40년 인생을 생각할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는 번거롭기도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걸 게으르기도 하고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만나를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만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나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곧 생명이 있다. 나를 먹는 자는 하나님을 먹고 내 살을 먹어라. 이 만나는 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성령님을 먹는 것이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루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40년에
평생 동안 하나님이 훈련함으로써 7절부터 9절까지 영원한 아름다운 땅, 찬송의 땅, 나를 인도한다. 거기 보면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물이죠. 분천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기 뭐라고 사우나인지 모르겠지만 풍성함이죠. 든든하죠. 시내가 흐르고 샘이 터지고. 네? 네. 그 다음에 밀과 보리와 소사는 주식이죠. 포도와 무화과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음료도 되고 또 여러 다양한 식사, 오토밀을 제가 외국에 나가면 오토밀을 내 아침은 잘 안 먹는데 우유에다 오토밀을 넣고 여러 가지 과일, 말린 과일 넣으면 너무 그냥 까무라칠 정도로 맛있어요. 그런 풍성함을 주신다. 석류와 감람나무 소스, 저는 발사믹 소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포도주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양념을 넣고 시큼 달콤한 것이 저는 빵을 가지고 발사믹을 꼭 찍어. 감람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혈류를 개선하고 어혈을 녹이고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장수하고 치매 걸리지 않게. 꿀과 소사는 디저트 문화죠. 차 한잔 마시면서 달콤한 꿀 한 잔, 커피에다 꿀을 넣어서 그 다음에 철과 산은 그래서 산업이고 안전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삶을 40년간, 10년간 우리가 그 이후에 보답을 주신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노예의 축복이 더 축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살면 살수록 축복이 점점 누적되어 가는 삶. 그런 삶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우리 학생들 아직까지는 꿀과 적과 꿀을 생각하면 지금은 점점 누적되어져서 어른이 되어졌을 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옥토를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꿀과 포도주와 젖이 흐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옥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40년의 광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